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옆 사람에게 손도 잡고 이제 학사모도 썼으니까 웃으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제가 지금 창세기 22장 얘기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근데 그 순종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 순종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받았다. 아, 예, 그 얘기도 성경에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것 말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 예, 또 복의 복을 더하사. 전부 다 좋은 얘기밖에 없네요. 예.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9절 22장 19절 22장 19절. 자,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브엘세바에 잠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하였더라. 자, 그런데 23장 2절 한번 보세요.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사라는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아까 22장 19절에 아브라함은 어디서 거주하였어요? 그럼 브엘세바하고 헤브론이 같은 땅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그의 아내인 사라는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 살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 23장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볼까요? 24장 62절 24장 62절 24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의 배필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부엘라? 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거기 네게브 지역, 네게브 땅의 부엘라 헤로이. 이 광야 사막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고 사라는 헤브론 땅에서 살다가 죽었고 아들은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다 찢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돼야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쳤었는데 하나님 어쨌든 막으셨어요. 아브라함 바치려고 그랬고 그냥 순종했어요. 복의 복을 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이상하다. 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사라는 헤브론, 아들은 부엘라 헤로이에 왜 다 찢어져 살지? 여러분, 이게 이 거리가요 뭐 군산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네. 움직이면서요?
부엘세바에는 거주했다고 나오고요. 거주는 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가족이 같이 못 사네? 그 민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네. 민족 번성을 위해서 가족이 찢어져서 산다고?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근래에 신학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주제이기도 해요. 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색다른 안 보던 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내가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23장 2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라는 번역인데 그 들어가서라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집으로 들어갔다. 그거냐 아니면 한국어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다. 부엘세바로부터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이 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서라고 번역됐지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부엘세바 땅에서 아내가 사는 헤브론 땅까지 죽음의 소식, 부고를 듣고 왔다고 하면 왜 떨어져 살았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러 갈 때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살아서 우린 돌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삭이 와서 엄마 갔는데 아빠하고 갔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양도 안 갖고 갔거든? 근데 올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묶어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더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자, 또 그 번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안 살아요. 아내가 죽고 나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안 살아. 아들이 아직 장가 안 갔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이 가족은 어떻게? 이제 난 당신하고 안 살아.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난 아버지가 무서워서 함께 못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했어요. 예? 하나님 막으셨지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이유를 곱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먼저 내세웠습니다. 제가 그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 이 명령만은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먼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하에 왕이 되고 나서요. 다윗이 이래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의 나무입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속에 있도다. 이건 아니야. 결국엔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죠, 이것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조건 말씀대로 하는 게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도 한 방법이냐.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엘세바, 부엘라, 헤로이, 헤브론 이게 지도 나눠드린 적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헤브론과 부엘세바 거리가 상당한 거예요. 그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 왜 살았냐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들이 장가를 안 가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서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도 동양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동일한 게 많아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를 장례 치르고 나서 아내를 장례 치르고 나서 왜 함께 안 있고 떨어져 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건 이래서 그렇게 답은 안 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삭 사건이 있고 나서, 번제 사건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고 아내는 헤브론에서 살다가 죽었고 아들은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다. 자, 이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왜 이랬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삭의 번제 사건과 연결시켜서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족 식구들의 아픔을 만들면서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절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제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거두어 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함께 하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목사님 여기 23절에 4절 23장 23장 4절 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자이니.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히브리인들은 원래 자기들의 정체성이 나그네와 거류자입니다. 그건 조상 때부터 그런 표현이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꼭 그런 뜻이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부엘세바에 거주한다고 나왔잖아요. 22장 19절에. 이게 중요한 말이고, 그리고 헤브론 땅은, 헤브론이 여러분 이제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그 땅을 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이 다 거기 묻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헤브론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이 되는 겁니다. 떠돌이지만 떠도르면서 그냥 가다가 죽으면 거기서 그냥 장사 지내고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떠돌이고 히브리인들 거류민인데 그러니까 정착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착지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 최초의 땅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나무 앞이라는 얘기죠. 자, 그걸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정답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23장 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 아까 2절에 읽었잖아요.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3장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요, 19절 한번 보세요.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과 19절을 읽었는데 이 세 절 말씀만 가지고는 뭐가 부족할까요? 아내가 127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찾아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야기가 돼야 안 돼요? 자, 여기 보실까요? 지금 1절과 2절을 읽고 그리고 제가 19절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아내가 127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 지냈어요.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요 안에 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그 질문을 하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가 해족서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하면은요. 자, 아내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이 땅을 샀어요. 3절에서 13절은 땅을 사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와서 아브라함이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브론 땅을 샀어요. 이렇게 그냥 4절만 하면 끝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23장이 20절이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우리는 23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이거 한 절이요. 아내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왔고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냈어. 나머지 얘기는 땅을 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땅이 이제 매장할 땅, 장지를 산 건데, 자, 장지를 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4장 11절까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함께 산 이야기라 그랬어요, 처음에. 몇 년?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몇 년을 살았어요? 100년. 그러면 100년 동안 산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24장 11절까지 하고 있는데 14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쥐어짜서 얼마나 다리고 달려서 엑기스만을 써놨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엑기스를 쓴 이야기 속에 왜 땅을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주저리 3절에서 18절까지 길게 써놨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을 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어갔지 뭐. 길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어쩌다 보니까 길게 들어갔어. 빠져도 되는 이야기인데 어쩌다 보니까 들어갔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요.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밑바닥에 깔고 멍석으로 깔아놓고 땅을 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과 함께 땅을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세면 아브라함은 138세요. 정확하게 9살 차이 나거든. 그럼 138세면 75세에 부름받은 사람이, 자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은 사람이 138세예요 지금. 그러면 100세까지 25년이니까 여기다 25를 더하면 50하고 63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산지. 근데 이 하나님하고 함께 산지 63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땅떼기 하나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뭐 나랑도 사기꾼이라고. 63년이 지났는데 땅 한 평 안 주고 말이야.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아들도 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준다는데 아들이 몇 명이요?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 원장님,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살짝 꼬드겨갖고 실컷 데리고 살고 60년 동안,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땅 한 평 없어. 자,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산 지 63년인데 지금 138세인데 아내도 일찍 세서 아내도 자기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직도 총각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그 햇볕 속에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모시게 하고 그곳에서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땅을 그냥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땅을 그냥 가지라 그러면서 권사님이 지금 읽은 것처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 이 얘기도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지도자. 그러면 한쪽 석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도자 대접을 받으니 오 그래? 알았어. 고마워요. 그리고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다 지불해요. 이게 지도자의 참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자 그렇게 보면 권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이 땅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누가 세운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말을 누구를 통해서? 헷족속 이방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밑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에서 땅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23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어 이렇게만 기억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장례를 치르고 죽었다는 이야기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다? 땅을 사는 이야기 속에 헷족 속에 입을 빌어서 그 헷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한 요 대목이 진짜라는 거죠. 자, 23장이 어째요? 좀 새롭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자 1, 2절과 19절 사이에 3절에서 18절에 여기 핵심은 6절이죠. 핵심은 6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땅이 아브라함 것이 되었어 하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땅 얘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까 했던 말 하나님이 땅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고 샀어요. 하나님한테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자 그거는 어떨까요? 그거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준 땅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내에 이르러서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얘 이 땅이다 하고 진짜 준 거 없어. 이 땅이 네 거야 다. 그렇게 말만 하셨지. 그러니까 땅 한 떼기 없으니까 아내를 장례 치르는데 밭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하나 더 23장에 중요한 게 땅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헷족속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아니 하나님은 왜 땅 하나도 안 줬어? 그러면서 왜 땅을 준다 그래? 그리고 정작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이 땅 말고는 아브라함 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믿음의 땅? 자, 이 땅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요즘은 이 땅 내 땅이야 하면 등기하잖아요. 등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등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등기를 인정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땅이 3만 평 있다고 해봐요. 예? 더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우리 권사님 땅이 3만 평 있다고 해봐. 자 그러면 3만 평 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3만 평의 등기가 우리 권사님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인정. 왜? 그렇죠. 땅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맞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경에. 땅은 다 내 것이다. 땅은 다 내 거다. 자, 그때 하나님 땅 준다 그랬잖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 그 헷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땅을 하나님 주시느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이게 돈 주고 샀는데? 내 돈 주고 샀는데? 뭐 내 돈도 하나님 거다 그러면 그 말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전체가 다 네 거다. 이건 아니에요? 이번에 대한 보고 사실은 다 네 거다? 자, 여러분, 해쪽 속의 땅 중에서 아브라함의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쪽 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잖아요. 근데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는 게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땅을 등기 하는 거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땅이 있겠죠. 근데 자기 땅이 있어야 대통령이 됩니까? 그죠?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대통령이죠.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 땅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지배권, 통치권, 다스리는 거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맨 마지막 다스려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지도자라는 말을 듣는 것은 자기가 나그네로 그 땅에 거류하고 있지만 그 땅에 아브라함이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아닐까요? 땅의 소유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진짜 통치자고 그 땅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법정 싸움을 해야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옛날에 여러분 새마을운동 막 시작할 때 도로 낸다 그럴 때 국도를 낸다는데 거기 내 땅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때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요 박통 때죠. 피켓 들고 가서 이건 내 땅이다. 도로 못 낸다. 그랬을까요? 기억이 있으신가 보네. 그냥 도로 낸다 그러면 알았어요. 줬어요. 보상도 못 받고. 자, 여러분 이게 통치자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를 가진 힘이죠. 그죠? 자, 오늘 성경 말씀 23장에 나오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목사님 구절을 보면 네, 구절에 그가 그의 단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네네.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네. 그 당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장지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10절에서 네. 에브론 해족소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소 주 성문에 들어온 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시고 네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 존경받는 지도자의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저는 아브라함은 신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아브라함이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에게라도 신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내 땅이 얼마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로, 대통령만이 아니고 옆 사람에게 건면해 보세요. 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입니다. 너무 뜬금없으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요. 구역에서도 그냥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구역에서 구역장이 진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통치자가 돼야 그 구역이 부흥할 수 있죠. 그죠? 교회를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하면 그 방향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담임 목사님의 역량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죠? 지도자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죠.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게 진짜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많은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의 지명까지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지 말고 그 글자 속에 글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알아야,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여기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민족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브라함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겠죠. 그죠? 신앙의 훈련.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열심히 믿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받아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면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부름, 약속, 떠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2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아브라함이 봐라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지금 이제 11시 10분인데요 우리 쉬고 나서 이제 24장 마지막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나누어 드린 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몇 절까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24장 몇 절까지 있어요? 67절이죠. 진짜 길어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보면은 그 중에서 제일 긴 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24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1절에서 67절까지를 다 읽어보면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반복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24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며느리를 구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며느리를 구해온다는 얘기입니다. 23장도 간단해요. 아내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거잖아요. 24장도 간단해. 아들을 장가 보냈다 이 얘기요. 그런데 이렇게 길어. 그러면 똑같이 뭔가를 얘기하려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찾으면 24장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자,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대네요. 그러면 우리 1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될지라 이게 뭐냐면요 넌 지금부터 이제 복이야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아까 읽은 24장 1절에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죠? 자, 쭉 가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가운데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이 뭐냐?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는 게 뭐냐? 그거를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제일 처음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따라 떠나서 예배드리고 기근을 만났는데 삼천포로 빠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목표중 문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23장에서 이 소리를 들어. 그러고 나니까 24장 1절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2절부터 그래?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 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의 이야기를 67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7절까지 읽으면 너무 길어.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 한두 번 읽어서는 너무 길어서 정리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나눠드린 거예요, 지금. 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 읽고 여러분이 하나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기억 리을은 읽지 않습니다. 종 엘리멜렉에게 맹세를 시키는 아브라함. 누구네 집 딸 누구를 데려오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네,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 데리고 오면 돼. 아니 그 누구네 집에 누구 딸을 몇째 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천사를 사자를 보낼 거니까 너는 그냥 가. 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어떻게 하나? 기억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홀성 밖 우물 곁에서 기도한다. 종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달려나와 확인하고 라반과 부두엘이 허락하고 자, 이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된 여기 다시 하나 구경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따가 드릴 거예요. 섞였습니다. 자, 네, 그거 한, 한 장. 자, 지금 지읒입니다. 지읒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머물기를 청하고 결국 리브가의 의사를 묻고 축복하며 떠나보낸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로 인하여 어머니가 떠난 슬픔을 위로받는다. 자,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라반도 부두엘도 리브가도 의견이 다 맞아들어가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아브라함의 확신과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84장 한번 1절만 불러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4장 지금 우리가 요약적으로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종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가서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 그죠?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갈 거니까 넌 가. 근데 또 종은 다른 대꾸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 운물 곁에 가서, 운물이면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바로 또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 근데 그 여자아이를 또 시험을 해. 그러니까 또 그 여자아이가 그 시험에 맞게 제각 다 합격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시험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종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13절에서 우리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3, 14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기도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15절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나그네한테 물 한 그릇 주는 건 괜찮은데, 자,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낙타들이 먹일 물을 다 길어. 왜 이렇게 짓궂게 했을까? 왜 이렇게 짓궂을까요? 뭘 보겠다는 거예요? 뭘? 그래요. 그 마음이 어떤 건데요? 넓은 마음. 그럼
그 마음만 가지고도 그 많은 낙타들을 다 죽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 장단지도 굵어야지. 장단지도 굵어야 이고 가고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권사님 말씀대로 마음을 보자는 거 맞거든요? 근데 마음만이 아니에요, 이건. 체력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만약에 조한이가 야실야실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물 한 동이 간신히 이구하는 걸로 끝나면. 자, 어쨌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 종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한번 확인할까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죠. 그죠?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종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에셀은 또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0절부터 쭉 교독해 가볼게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딸을 만나게 하셨고.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복을 받고 있는지를 얘기하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받으면 좋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서 하는 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금식도 하면 좋고 철야를 해도 좋고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를 해도 좋고 새벽마다 기도해도 좋고. 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자 보세요.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변화의 과정을 거쳤죠.
이거를 아브라함의 성장과 아브라함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변화의 길을 걸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거기에 있죠. 지금 저하고 지금 이제 11째 주죠. 근데 저하고 이제 9번째예요, 지금. 9번째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응답의 비결은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아브라함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아브라함이 삼천포에도 빠져요. 그죠? 그렇지만 다시 제자리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잖아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이끄실 때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짓는 것처럼, 예? 밥을 짓는 것처럼 복을 짓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금요일 날 오시면 이제 금요 집회 끝나면 안수를 받으시거든요. 어디 아프신데 또는 집에 어떤 문제 또는 뭐 손자들이 무슨 시험을 본다거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이제 기도해 주길 원하세요. 그럼 제가 다 기도해 드려요, 저도.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옛날 말로 언행심사 그러잖아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일이. 그러니까 말이 어쩌냐, 말. 행동이 어쩌냐, 마음이 어쩌냐, 일처리가 어쩌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냐, 그게 성경의 방식이냐.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덕을 세우라는 거는 배려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감정이 확 솟아올라가면 어째요? 말할 때 상대방 배려해야 안 해요? 감정이 솟아올라가면 배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무조건 참으라. 참으라는 이유는 감정을 끌어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감정을 끌어올리고 나면 나중에 사고 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는데도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내 건 뭐고 저 사람 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더 가질 수 있지? 마음으로 무슨 일이 터지면 즉각 계산을 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세요? 저도 되는데? 상황에 딱 부닥치면 그냥 계산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서부터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냥 무슨 상황에 딱 닥치면 이미 계산이 나와요. 머릿속에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야, 영배야, 너 계산대로 할래? 계산대로 안 할래? 제 선택인 거예요, 이건. 계산대로 해서 내 것을 확실히 챙길 것인가? 아니면 계산대로 안 하고 상대방에게 더 줄 것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울까요? 그죠? 네,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안 챙기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조건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아. 그렇다고 박영경 목사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사택 지붕에다 쌓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 사람들을 통해서 다 주세요. 그런 거 그냥 무조건 다 받아요.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건 안 받아. 그냥 주는 건 받아. 자, 그렇지만 내가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을 안 챙기는 것. 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게 덕을 쌓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배려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번제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양을 준비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그죠? 창세기 22장 사건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죠? 창세기 23장에서 아내의 장례식 사건은 뭐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교회 식구들한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자,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냐?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냐?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아브라함이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서 좀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 내 복을 짓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한번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부목사님 같이 나눠주시죠. 자, 오늘은 제가 드릴 걸 몇 개 갖고 왔어요. 이제 나중에 또 드릴게 하나. 나중에 이쁜 거 하나 드릴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거는 찬송가 가락에 찬송가 2장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있죠? 네, 그 찬송 가락입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장은 다 아시니까 이제 쉽게 부르실 거예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공부 열심 기도 기뻐 찬양하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며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눔의 손길로 배려하고 기다리며 손을 들어 축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 공부 열심 기도 기뻐 찬양하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며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눔의 손길로 배려하고 기다리며 손을 들어 축복해. 용서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가 사실은 10개거든요. 말씀, 기도, 찬송, 경배, 헌신이고요. 용서, 나눔, 배려, 축복, 감사. 제가 단독목회를 한 10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거를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알려주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만든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 경배, 헌신. 이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건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밑에 거 용서, 나눔, 배려, 축복, 감사. 네. 그런데 제가 찬양을 가사를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려를 하고 나면 내가 배려해 줬잖아, 근데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배려하고 나면 기다려야 돼.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는 처음에 이렇게 10개의 단어를 만들었는데 2개를 더 넣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나눔의 손길로, 그 다음에 배려한 다음에 반드시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5단어, 7단어 이렇게 해서 찬송가 2장 가사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알고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 썼다는 걸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했습니다. 모여서 찬송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죠?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고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누가복음 끄트머리에 보면은 찬송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뭐 했다고 나와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토양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초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이해함으로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배려함으로 기다리고 배려하고 기다리며 그를 축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용서 못하는 경우에 보면은
나 그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당연하죠. 내 방식대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방식으로는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 방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이래요. 나는 당신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도 그러죠. 아, 나는 내 며느리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근데 이 말은 전부 다 누구 방식이요? 내 방식이요, 내 방식.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그 속에서 갖고 있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골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군산 제강교회 도시교회잖아요. 시골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도시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긴 하는데 시골교회는 100이면 100 다 그래. 뭐가 그러냐면요. 내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죽일 놈이요.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거든. 내 말은 맞거든. 내가 다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말 하는 인간은 다 왼수 같은 놈들이요. 자기 방식 하나만을 고수하고 사는 거예요. 폭이 넓어요, 좁아요? 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으로는, 내 방식으로 나를 이해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내 방식 접어놓고 상대방은 도대체 어떤 방식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요. 여러분, 저기 에스키모인들 아세요? 얼음에서 사는 사람들. 에스키모인들의 고대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고대 풍습이 뭐냐면 멀리서 손님이 오면요, 자기 아내를 들여보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신랑이 나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거기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자,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고엘이라고. 고엘 뭔지 아세요? 자,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 자식 없이. 그러면 형수는 버젓이 살아있어. 근데 애가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어째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아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고대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지금, 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어째요? 동생이 자식 아들이 여럿 있으면 형한테 하나 주죠. 양자로 주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야. 시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아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서도 아주 고대에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하다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자기 색시를 들여보낸다니까. 내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이해 못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지 마세요. 예? 사람들이 그래요. 난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지금 이해가 안 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미친놈인가 보라고. 그게 아니죠. 내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좁아서 그 사람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의 방식을 받아들인다고 내가 따라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내 방식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넓혀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여기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돼야 용서하고 용서해야 갖다 주죠. 그죠? 마음이 꺼려지는데 갖다 주겠어요? 그렇게 나누고 나면 지금 과거의 것을 용서하고 지금 있는 것을 나누고, 아이고 올 겨울이 다가오는데 저 집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겨울 되기 전에 갖다 줘야죠. 배려하고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앞으로의 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더, 이거 가까운 미래, 이건 먼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웃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살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살라고, 그것이 바로 네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째요? 한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한번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런다고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될 수도 없고요. 100점은 없어요. 그런데 배우고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자, 이거 일부러 내가 코팅해 왔어. 어제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둘이서 코팅했습니다. 여기 뭐 손가락 피고 막 했었잖아요. 예. 자, 우리 그럼 손가락을 안 피고 이제 다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맙시다. 섬기고 차별하고 동역하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한 페이지에 요약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강의를 잘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써놔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권사님 이 정도 글씨는 보이세요? 이것도 안 보이세요? 얼마나 큰 글씨가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이런 거? 아, 어느 정도 써야 보이는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써야? 예. 아, 이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는지. 네.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이제 가깝게 들리세요? 예,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성경이 그냥 이웃집 얘기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제가 약속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수료식이 있다 그러는데, 저한테 한 40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 40분 동안에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5분 정도 해서 훑어드릴게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드릴게요. 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만든 예배서를 악보 있는 거에서 다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드려보시고요. 저는 외워서 운전하면서도 혼자 예배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같이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은 거라서 조금씩 땡겼으니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